자, 우리 지난주 복습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성막을 지은 브사렐과 오홀리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브사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랬어요. 이 브사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 보석을 깎고 나무를 새김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총동원하여 원석과 같은, 보석의 원석과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참으로도 그냥 교만하고 우리의 심정이 단단한 나를 하나님의 좌우의 날선 금과 같은 이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만드는 것이 브사렐을 통하여 성막을 짓는 모습과 같이 오버랩된다 그랬어요. 자, 브사렐 혼자 지었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돕는 자가 있었죠. 오홀리압이란 이 사람을 붙여서 같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면서 성령이 돕는 그림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성을 위해, 그리스도에서 완전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부된, 교회된 우리를 반드시 완성합니다. 완성해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도 보면은 성막을 결국에는 완성하고 제사가 드려지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이스라엘의 중심 가운데, 나중에 보면 저렇게 그 이야기 나옵니다. 동서남북으로 백성들이 진을 치고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항상 모세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과 대화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어지고 성막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보좌를 트시고 우리를 통치하는 그림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것과 성막 짓는 것과 안식일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안식일을 같이 이야기할까? 여러분, 안식일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쉬라 그랬어요. 쉬지 않으면은 죽임 당하는, 이 성경의 법 중에 가장 강한 법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왜 이렇게 쉬는 것,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안식의 실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예수가 오기 전까지는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폭로되어집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죠. 6일 동안 일하면 일할수록 땀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만 그 열매를, 결국에 그 열매 먹지만은 내 배를 위해 먹는 열매, 결국에 그걸로 끝납니다. 내 스스로 죄인임이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님, 안식의 주인 되는 예수가 옵니다. 6일 일하고 나면은 안식일이 도래하죠. 안식일 날 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예수가 오게 되면은, 안식일이 오게 되면은 더 이상 내 스스로 내 의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복음서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많은 유대인들, 안식의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맡기고 그분 앞에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자기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는. 그래서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화 있을진저, 결국에 죽잖아요. 반드시 죽어요. 안식일 날 일하게 되면 죽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예수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예수 앞에 우리를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 앞에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 잘난 척하며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고 그 은혜를 발로 차는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는 것을 이 안식일 제도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완성의 그림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면은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요 안식의 이야기, 성막이 완성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는 완성,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그림을 성막 짓는 것과 안식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같은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짓는 식양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꾼들이 지명되어지는 여기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오늘 32장인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실질적으로 반복됩니다. 모세가 받은 성막의 식양을 이제는 짓는, 하나하나 만드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을 기점으로 거의 출애굽기는 이제 결말, 이 마무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32장부터 34장까지 거의 마무리돼요. 35장부터는 뭐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끝납니다. 자, 그 사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식양 받은 것과 짓는 것, 그 사이에 오늘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막을 지어서 이제 완성해내는 그 사이에 사건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는 우리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 사이의 이야기, 다시 말해 광야 40년의 이야기와 같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몇천 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우리의 신앙을 요 그림 하나에 담아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거 못 봐버리면은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냥 뭐 신데렐라 이야기나 뭐 다를 게 없어요. 이런 걸 못 봐버리면은. 자, 오늘 사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봅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는 게 더뎌. 모세가 산 위에 며칠 있었습니까? 40일간 있었죠. 그 위에서 40일 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짓는 모든 그 설계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례를 받는, 지금 그 일을 40일 동안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 산 위에 있습니다. 40일이니까 짧은 시간 아니죠. 백성들은 올라갈 때부터 내일은 모세가 올라가면서 내가 40일 후에 내려올게 이렇게 하고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에 내려올게 이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그 다음날 저녁에나 내려오려나, 목사님 뭡니까, 모세가 아이고 밤에도 안 내려오니까 뭔 일 있었나, 아침 되면 모세가 내려왔나 안 내려오고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막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보면은 40일 동안 있으면서 성막을 짓는 식양을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막 왜 짓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십니까? 성막도 그러고 율법도 그러고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 성전을 통하여 이곳에 제사, 왜 제사 지내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줍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폭로해내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어떤 죄사함을 통한 이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자 하는, 완성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표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는 실체가 뭔 줄 압니까? 모세가 올라가서 성막을 받고 율법을 받아 내려오게 되면은 이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 되고 성막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고 치욕을 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다시 말해 구원을 얻는,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오늘 이 모세가 내려옴이 더디다는 것은 성막도 그러고 율법도 그러고 전부 실체를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이 땅에 와야 되는데, 빨리 하늘, 모세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위가 하늘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온 게 더딘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창세기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예언했고 끊임없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금방 왔습니까? 얼마나 걸렸죠? 구약 내내 예언만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이제나 올려나 저제나 올려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산 아래에서. 오늘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다 폭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다 안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전부 율법 지키다 어떤가 하면은 예수 없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고 자기 스스로 의인 되어진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자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요 그림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걸 2차적인 예표로 보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줄 압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럼 도움 구할 때마다 착 와버리면 되는데 어째요? 모세가 산 위에서 늦게 내려오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빨리 안 오듯이 우리의 기도가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도 여러분 속히 응답이 되는가요?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빨리 모세가 안 내려오고 메시아가 빨리 안 오고 왜 빨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빨리 안 오는가? 얼마 걸린 줄 알아요? 40일 걸립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랬을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드디어 오면은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를 하게 되면 어떤 줄 압니까? 어떤 일이라?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완전해져서 조금도 부족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이유, 오늘 모세가 느리게 온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때에 맞춰 빨리 안 오고 기다린 그 끝점에 오는 이유, 왜 그런 줄 압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내 속에 차 숨어있는 쓴뿌리까지, 우리 인간의 끝점, 그 실체가 완전히 폭로될 때, 제가 완전히 폭로될 때 저 쓴뿌리가 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드러났을 때 이걸 치료해야만 진짜 깨끗한 거지. 그러지 않고 우리가 요만큼 드러나고 진짜는 저 속에 숨어있는데 요만큼 했을 때 곧 씻어내도 쓴뿌리가 남아있는 한은 계속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 개인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해 주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스포일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스포일시켜, 달란 대로 주면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만 잔뜩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볼까요? 인내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들 좀 읽으라니까. 욥의 인내. 인내하면 욥이잖아요. 욥이 봐요, 의인이라 그러고 막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그가 모든 재산 날라가죠, 자식들 다 죽죠, 아내도 떠나죠, 거기다가 자기 몸에 병까지 걸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을 하네. 깜깜 무소식입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부러진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찾아와서 욥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네가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벌받는 것이지, 죄 짓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과 이런 어림이 오겠냐. 끊임없이. 처음에는 욥이 어떻게 나가는 줄 압니까? 아니다, 나는 죄 없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나중에 보니까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욥의 한계를 다 드러냅니다. 욥의 한계, 욥의 실체가 다 드러나. 그렇게 동방에 이런 사람 없다 할 정도로 의인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의인 같은 욥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야, 엄청나.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면 혹시 범죄했을까 싶어서 제사를 드리고, 처음에 그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만 찾아만. 얼마나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욥에게 안 나타나고 그냥 내버려두고 침묵하니까 욥이 완전히 다 드러나. 욥의 실체가 다 드러나. 그렇게 의인 같던 욥이 짐승이요 벌레만도 못한 이런 추한 욥의 모습이 다 드러나죠. 그때 37장 가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때 욥의 실체가 나서, 네 스스로 네가 의인이라 그랬어,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산다 그랬어, 네 입으로 그렇게 했어. 야, 네 실체를 한번 봐라. 네가 의인된 것은 네 율법에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내가 의인으로서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귀로만 하나님 들은 것이다. 율법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귀로 듣는 신앙이야.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빠져 자기 실체를 보고 드러났을 때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확실한 하나님. 그래서 욥을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욥이 의인된 것, 이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40일 동안 이렇게 빨리 안 나타나고 이렇게 산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나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올 때 아들을 주고 땅을 준다 그랬는데 아들이 금방 줘. 얼마나 걸렸어요? 25년 걸렸죠. 아브라함 막 부름받았을 때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하며 큰 소리 쳤지만은 하나님께서 1년 2년 자식 안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애굽 여인 데려다가
하가를 데리다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스마엘. 그게 아브라함의 실체인 거예요. 그리고 봐요, 자기 아내도 그냥 모른다 그러고 누이라 그러고 바로 왕에게 팔아먹기도 하고 막 이런 아브라함의 실체 다 들어간다고 나니까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힘 다 빼버립니다. 99세 되고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는 완전히 소망 없는 이렇게 만들고 나서 나는 마른 막대기면 나는 소망.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아들을 주므로 이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우리 경상도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피가 사람 잡는다, 방거치기 사람 잡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경상도 사람만 알 거예요. 방거치기, 쉽게 말해서 어설프게 아는 것. 진짜 아는 사람은 벼가 고개를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이게 생사람 잡는 거예요. 신앙에도 어설프게 아는 것, 다시 말해 내 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이 누룩이 섞인 자기의가 섞인 이 엉거주춤한 요 신앙이 결국에는 큰 일내는 거예요. 일내는 거. 여러분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오늘 이 빨리 안 내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면서 빨리 안 내고 그 숨은 제 실체를 드러내겠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뭘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 요 똑같은 요 이야기가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창세기 11장 3절에 4절에 드러나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돌 대신에 뭘로 만들죠? 바벨탑을 만들 때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듭니다. 성경을 좀 봐요. 우리 성경의 돌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모든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은 예수를 말해. 돌 대신에 뭘 만드는가 하면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로. 예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참 하나님 대신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뭘 만들죠? 벽돌 금송아지 예수를 만들죠. 그리고 봐요, 역청 대신에 진흙으로 합니다. 역청이란 말은 요 역청이 노아의 홍수에 보면은 방주를 지을 때도 역청으로 안팎을 칠합니다. 역청, 물이 새지 않도록 두 개를 딱 묶어주는 역청, 무엇인가를 커버하는, 덮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를 덮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아닙니까? 예수의 의의 옷 아닙니까? 예수의 피 대신에 뭘 하는가 하면은 피 대신에, 희생 대신에, 죽음 대신에 오늘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희생, 피, 죽음 대신에 화려함, 아니면 성공, 아니면 번영이라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여러분, 이 시대 봐요. 이 시대 전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시대 교회가 돌 대신에 벽돌로 지금 짓질 않습니까? 역청 대신에 진흙으로 바르고 있지 않아요? 교회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죽음 자기 부인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황금으로 전부 황금 송아지로 뒤칠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역사는 반복돼요.
바벨탑을 쌓았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오늘 보니까 이 광야에서 오늘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 교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들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모세를 버리고, 기다리던 모세를 버리고 이제는 다른 아론을 통해,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끊임없이 싸워야 될 이야기구나 하는 걸 보고. 자, 그러면서 봐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는 아론 이야기입니다. 아론이 누구죠? 아론은 1차적으로 보면은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은 말이거든요. 말.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는 어떤가 하면은 복음만 전파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아닌 비진리가 전해지면 큰일 나죠. 이 아론 지금 보십시오. 1차적으로는 아론은 모세의 입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중보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예표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중보자는 예수만인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섞이게 되면 오늘 이 금송아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이 너희 귀에서 금고리를 다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 귀걸이 이게 뭔 의미한다 그랬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6절. 출애굽기 2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종의 규례에 보면은 이 귀걸이를 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귀에다 귀걸이를 하고 있었어. 그 말은 이 오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에 귀걸이를 하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바로의 전부 종이었다. 바로를 주인으로 삼는 이런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이 백성들이 속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가 주인 삼은 이것들을 어떤가 하면은, 이 귀걸이를 빼온다는 것은 자기 속에 자기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기를 아론에게 가지고 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뜻인 줄 압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욕망들을, 여러분 속에 추구하는 것을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성도들의 욕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만듭니다. 저는 이 모습이 지금도 보면은 성도들이 요구하는 것, 성도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사가 조각칼로 새깁니다. 아름답게 포장해서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정말 번영을 원하는 성도들에게 멋있게 조각칼로 새겨서 교회 설교를 어떤가 하면은 그들이 원하는 번영을 이야기하고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하고 만사 형통 고지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세계 으뜸이 되고 최고가 되는 이런 것들을 조각해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론이 지금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어낸데 지금 이 시대 교회 목사가 성도들의 요구를 듣고 조각해서 성도들이 보면은 아름답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림. 여러분,
목사가 설교 유창하게 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말아요. 교회 프로그램이 기가 막히다고 좋아하지 말아요. 교회 예배 환경이 멋들어진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전 모든 것들이 어쩌면 내 욕망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모아진 집합체, 바로 금송아지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신앙이 연약할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한번 봐라. 세계 지도를 보면은 바다는 푸른색이요, 땅은 파란색, 녹색이요, 그리고 중동이나 아프리카는 색깔이 어쩌죠? 아프리카 이런 데 색깔이 어쩌죠? 좀 흑색이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여봐라, 예수 믿는 나라들은 전부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전부 황폐해져서 이렇게 됐다. 칼라만 봐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부유해지고 번영되어지고, 그러면서 유럽이 복음 받아들이니까 유럽이 부자되고, 한국이 복음 받아들이니까 부자되고, 중국이 복음 받아들이니까 부자되고, 일본은 제외. 이렇게 그거 봐라, 저 아프리카 뭡니까, 중동 예수 안 믿으니까 저렇게 된다, 이러면서 저는 그런 설교, 그때는 이야 맞다, 예수 믿으면 부자되고 예수 믿으면 선진국 되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도 모르게 그렇게 받아들이며,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 과연 이것이 복음인가? 그 결과가 뭡니까? 유럽에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죠? 전부 교회당은 문을 닫고 교회당이 술집이 되어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파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잘 사는 것 같았어.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까? 대한민국을 통하여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복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또 어떤 이야기를 한 줄 압니까?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들더라. 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어.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은 열심을 말하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열심히 되는지 몰라. 우리 지금 내 욕망의 어떤 그런 예수, 욕망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교회들이 열심히 합니까? 새벽기도 하고 뭐고 막 자기 몸을 불살라가면서, 왜? 복 받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이 모습이 여기 그대로 등장하잖아요. 일찍이 일어나 열심을 해. 번제 화목제를 드려. 이 말은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뭐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엄청난 걸 해.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일어나서 뛰노라. 뛰노라. 이 뛰논다는 것은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영어권 친구를 위해서 내가, 발음이 안 좋은 영어지만 내가 한마디 해줄게. And gave themselves to pleasure. 뛰노는데 이 뛰노는 이 즐거움,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 내서 themselves to pleasure, 자기 자신이 기뻐, 스스로 도취해서 기뻐하는 것, 스스로 도취해서 뛰노는 것, 자기 만족을 위해 뛰노는 것. 요 똑같은 그림이 어디에 등장하는 줄 압니까? 엘리야와 850명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똑같은 그림이 등장합니다. 850명의 우상 섬기는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막 자기 스스로에 도취되어서 막 춤추며 기뻐하는, 막 그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이 시대 교회로 돌아오십시다. 우리 교회들마다 경배와 찬양이다, 금식기도다, 통성기도다, 아니면은 선교다, 구제다 막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동받다 그러고 막 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속에 역사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도취에 의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 금송아지 만든 이 이야기가 아까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이야기는 4,000년 전에 있어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현재의 이야기를 여기다 담아 놓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이게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자, 오늘 이 귀걸이를 빼가지고 그것을 조각칼로 아름답게 만들어내서 어떤가 하면 화려하게 세워놓고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가? 아니면 참된 신앙? 우리 성경에 보면 요 똑같은 그림들이 같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로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기도 귀걸이가 나오죠. 이 귀걸이,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던 내 속의 욕망, 내 주인 삼은 이 귀걸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모아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확 그렇게 했습니까? 이 욕망들을 모아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상수리 나무 아래다, 땅에다 파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은 내 속에 있는 욕망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추구하는 것이, 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 추구하는 이 내 욕망, 내 꿈, 내 비전들, 이런 것들,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금고리를 다 빼다가 이것을 조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부 땅속에 파묻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는, 파묻는, 이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목회자로서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히 오늘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욕망들을, 성도들의 요구, 욕구,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 앞에 파묻어버려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7절에 가봐요. 7절에 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오늘 참 이런 표현,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극대화시켜서 무슨 고지론을 주장하고 성공을 주장하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지도자가 돼야 된다면서 이런 것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 이야기하지 말고 네 백성이라고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뻐 춤추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양을 뭐라 그런 줄 압니까? 기뻐다, 예배 잘 드린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부패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가 만든 신, 자기가 만든 예수, 결국에 들여다보면 자기의 욕망을 모아서 만든 화려하게 꾸민 금송아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우리가 믿는 예수가 과연 내 욕망을 땅에 파묻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앞에 그 창조주를 바라보는 참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신봉하는 나 예수를 믿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광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40일 동안 느리게 내려오니까 그들 다 폭로되어져. 이 사람들 지금까지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별 홍해도 건너고 유월절도 경험하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 것 같았어. 그런데 속을 뒤집어 보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 여전히 자기를 위해 있는 이것을 다 폭로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폭로되어지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 광야 40년 교회 생활 동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드디어 오는 거예요. 드디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딴 사람들은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하는 대로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디고 아닌가? 복이에요, 복. 왜?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속에 썬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기도빨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드디어 오는 것이 복이란 사실이에요. 자, 이들의 실체는 다 드러났어요.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알고 보니까 여전히 욕망의 예수, 욕망의 금송아지 생명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친멸하려고, 노에서 친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딱 났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중보자. 모세는 중보자로 나섰던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이 모세 때문에 오늘 뒤에 보면 마지막 결론에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받은 사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늘 기업을 받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로 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응답이 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결국에는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끊임없이 금송아지가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보면 나를 폭로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이 모습 이대로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들 그 모습과 다 실체가 드러나니까, 그들의 끝자락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바로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욕망이 일어나거든 그거 쫓아가지만 그거는 파묻어요. 상술이 나면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욕망대로 하면은 그거 그냥 확 죽여버리면 되겠죠. 그게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하던가 하면은
내가 주인 삼은 나를 귀걸이를 빼받아가지고 땅에다 다 파묻고 십자가에 처음 은혜 들어갈,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하는 그걸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산들이 더 이상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지며, 우리 앞에 있는 골짜기가 더 이상 골짜기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결국에는 이 싸움이야. 다른 것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은 나를,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점령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귀걸이 파묻는 삶을 통해, 귀걸이 파묻는 삶을 통해 금송아지 예수는 이제는 너 참 예수, 하나님의 말씀 진짜 예수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